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그릇된 생각과 실언, 실수가 있었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금 부흥하는 복음의 빛을 바라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목사님 기념관 건축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목적이 이끄는 양육 말씀 공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사오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특별히 새로운 교재죠. 이제 301 과정. 첫 번째 이렇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왼쪽에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는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101, 201, 301 그리고 401인데 101은 출생을 다룬다 그랬습니다. 출생, 영적인 가족으로 출생하는 것을 다룹니다. 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201 과정은 영적인 성장을 다룹니다. 출생했으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선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교제, 영적인 성장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헌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기빙,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이 301 과정은 사역을 다룹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401 과정은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인 전도를 다루죠. 그래서 핵심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외우기가 좋죠. 101, 201, 301, 401 넘어갈 때 101은 출생, 201은 성장, 301은 사역, 401은 사명, 이렇게 한 단어로 기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과정, 이제 301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 6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3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01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재 계속해서 보시죠. 좀 301 과정은 101 과정부터 401 과정까지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네 가지 필수 과정들 가운데 세 번째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들은 각각 이전 과정에 기초하여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 301 과정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있었던 101 과정 참여, 나의 영적 가족과 그 다음에 201 과정 성장, 나의 영적 성숙을 반드시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재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이 301 과정을 통해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영적 가족인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시고 또 영적 성숙을 위한 세 가지 습관에 헌신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헌신을 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등록과 영적 성숙, 이것은 사역을 위한 토대입니다. 이 앞에 것들이 되지 않으면 뒤에 것도 되지 않는 거죠. 이 토대가 없으면 사역의 건물을 든든하게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301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교재 보시죠. 301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할 작업. 301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과 나 그리고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과 나 그리고 교회. 첫 번째는 성경을 살펴볼 것인데요. 성경이 사역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나 자신의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의 특징이 나의 사역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 현재 우리 교회 사역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01 과정의 목표, 거기 보죠. 301 과정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상을 깨달아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나의 형상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돕는 것이 바로 301 과정의 목표입니다. 301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상, 여러분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의 사역을 이제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7페이지는 수업 개요입니다. 수업 개요. 여러분 천천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장 섬김을 위한 우리 교회 전략, 이런 제목이 있죠. 그거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작은 글씨로 적혀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성경은 사역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1번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사역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교회는 섬김에 대해 제도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개인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도적 접근 방식은 무엇이고 개인적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제도적인 접근 방식은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을 먼저 정해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역이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죠. 한편 개인적인 접근 방식은 사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역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역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사역은 빈칸에 한번 채워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사역은 무엇의 목적과 우리 지체들의 형상을 따라 결정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사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 지체들의 형상을 따라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먼저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301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좀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 맞게 또 사역을 찾는 거죠. 자, 1번 성경은 목회자의 섬김과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목회자의 섬김과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성경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온전케 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전케 하며 이것은 준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은 사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계속해서 교재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회자는 사역자를 세우는 무엇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목회자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들어갑니다. 목회자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의 임무는, 목회자의 역할은 사역을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죠. 축구 경기나 배구 경기 등 운동 경기에서 코치나 감독이 직접 뛰는 것은 아니죠.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그 코치나 감독자의 임무죠. 목회자의 임무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역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선수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자, 2번 보시죠. 2번, 성경은 사역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교재를 한번 보시면 사역은 헬라어로 무엇이라고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2번, 그러니까 사역이란 한마디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사역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찾아야 됩니다. 사역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우리 교회는 3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합니다.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 방향으로 섬깁니다. 3가지 방향은 위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안으로는 교회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밖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우리 교회는 3가지 방향으로 섬깁니다. 1번은 무엇을 향한 사역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역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이 바로 예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무엇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가족입니다. 교회 가족. 교회 가족을 향한 사역인데요. 이거 안으로 교회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 가족을 섬길 때 교회 가족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가족 성도를 섬기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빈칸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사역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사역.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섬길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교회 사역은 3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안으로 교회 가족을 섬기고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빈칸에 그렇게 다 적으셨죠? 하나님을 향한 사역, 또 교회 가족을 향한 사역,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자, 4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 1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2번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라도록 돕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는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둘째,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의 목표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밑줄을 칠 곳은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여기에 그렇게 밑줄을 쳐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5절 거기 보시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예. 밑줄을 칠 곳은 중간 부분에 공동 이익을 위한 것,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공동 이익을 위한 것. 모든 교회 사역의 목표는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둘째는 다른 지체들의 공동 이익, 다시 말해 지체들이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5번인데요. 5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 우리는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이룸으로써 사역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렇게 교재에 적혀 있죠.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이룸으로써 사역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첫째는 전도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써,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전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교제 목표인데요. 교제.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돌봄으로써 달성합니다. 서로 돌봄으로써 이 교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뭐함으로써 예배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임재를 기뻐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뻐함으로써 예배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훈련의 목표인데요. 훈련의 목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움으로써 달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움으로써 훈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함으로써 이 사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달성합니다.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달성합니다. 자, 빈칸 이제 다 채우셨나요? 첫 번째, 전도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달성하고요. 두 번째, 교제의 목표, 하나님의 가족을 돌봄으로써 달성하고요. 세 번째, 예배의 목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함으로써 달성하고요. 네 번째 훈련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움으로써 달성하고요. 다섯 번째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달성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느 목적에 가장 열정적인가요? 다섯 가지 목적, 예배와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다섯 가지 목적 중에서 어느 목적에 가장 열정적인가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열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죠. 어떤 사람은 전도에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전도에 그냥 마음이 있습니다. 하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의 열정이 강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열정이 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 대개 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301 과정에서 우리는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자, 6번 보시죠. 우리는 다섯 가지 필요를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섯 가지 필요를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의 다섯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다섯 가지 필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지적인 필요, 또 관계적인 필요,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이 다섯 가지 필요를 섬기는데 우리의 사역은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섬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첫째 영적인 필요를 섬깁니다. 동물들은 뭐 밥만 먹으면 만족하죠. 동물들은 육적인 필요만 채우면 만족하죠.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밥만 먹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인간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케 할 수 있을까요? 불화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게 불화의 원인이죠.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비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뭐 물질을 통해서 또는 뭐 쾌락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2번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섬깁니다. 육신의 필요를 섬깁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섬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린아이 하나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도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부터 시작해서 부엌, 또 설거지, 아이 돌봐주기, 자편 제공, 재정부, 성가대, 주일학교, 한글학교 등등 많은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봉사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작은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섬긴다. 여기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섬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저는 여기서 안위하고,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안위하고. 안위는 격려를 뜻합니다. 인커리지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자녀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부모도 격려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도 격려가 필요하고 목사인 저도 격려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한 게 바로 감정적인 필요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격려를 받을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회사에서 그 윗사람의 격려는 보너스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했듯이 격려를 잘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를 좀 더 즐거운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섬깁니다. 여기는 사람들의 지적인 필요를 섬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뜻이 무엇인지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뜻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이 뜻이 설명이 돼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베레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지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지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관계적 필요를 섬긴다. 관계적 필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의 관계,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제를 강조합니다. 교제. 소그룹에서 교제하면서 관계적인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회나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해서 풍성한 교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1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당신이 가장 크게 섬기고 싶은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또 뭐 관계적인, 여러 감정적인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필요를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끌리는 분야가 무엇이냐 그거죠. 어느 쪽에 마음이 가장 끌리느냐. 마음이 끌리는 쪽에 나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7번.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이뤄갑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이뤄나갑니다. 1번 보시면 무엇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한마디로 말해 교회 안에서 교회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튼튼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영적, 육체적, 감정적, 실제적, 관계적 그리고 지적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섬깁니다. 301 과정과 연결된 사역팀들이 이 영역에 힘을 쏟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역을 통해서. 자, 2번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섬기는 거죠. 교재 읽어드립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내부와 지역사회의 불신자들을 섬깁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의 영적, 육체적, 감정적, 실제적, 관계적 그리고 지적 필요들을 섬기는데 집중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원 그룹을 통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후원 그룹 또 읽어드립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함께 모여 서로를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암투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거죠. 후원 그룹의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교육받은 사람에 의해 지도를 받습니다. 그 지도자는 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를 도우면서 삶의 상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또 읽어드립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들이며 함께 모여 주로 교제와 훈련, 성경 공부에 힘을 씁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돌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8번. 나의 사역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은 사역을 발견하는 법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항복하라, 또 세상과 구별되라,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라, 그리고 신자를 사랑으로 섬기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라. 뭐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역을 발견하는 5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1번 제1단계. 제1단계는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린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헌신입니다. 헌신이 바로 나의 몸을 드리는 거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몸을 드리지 않고는 자기 사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2단계. 2단계는 혼란케 하는 방해물을 없앱니다. 방해물, 혼란케 하는 방해물을 없앱니다. 헌신 이후에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꾸 살찌는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살을 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TV 연속극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 때문에 소그룹에도 못 나오고 전도 모임에도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 공부에도 못 나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 여기 밑줄 쳐보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물을 없애야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사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3단계는 나의 무엇을 평가합니다. 나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빈칸에 나의 은사와 능력을 평가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는 내 장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장점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장점을 부인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장점도 인정하고 또 약점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을 살펴보면 무엇을 참 잘 만드는 장점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술을 잘 놓고 뜨개질을 잘하고 옷을 잘 만들고 혹은 음식을 참 잘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장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로. 또 이 차편을 잘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점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장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점을 아직 발견 못한 것입니다. 이 301 과정은 자기 장점과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제4단계. 다른 성도들과 협력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협력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한 몸, 여기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서로 지체,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체는 여럿이죠. 여러 지체가 교회 안에서 합력해서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 지체가 각자 하는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지체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그렇게 써 있죠.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1번,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자입니다. 우리 각 지체, 우리 각 개개인들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내가 맡은 사역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각 지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이 달라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또 혀는 맛을 느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른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각 지체의 사역은 중요합니다. 하나도 사소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의 사역이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존재하는 거죠. 네 번째,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에게 속합니다.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나오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몸, 여기 밑줄을 쳐보시고요. 한 몸, 그리고 몸을 고르게 하여 여기 밑줄 쳐보시죠. 몸을 고르게 하여.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금방 말라 죽는 것처럼 몸의 지체도 혼자 살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눈은 손의 사역이 필요하고 손은 눈의 사역이 필요하고 입은 코의 사역이 필요하고 코도 입의 사역이 필요한 거죠. 모든 교회 성도들은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제5단계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합니다. 은사가 빈칸에 들어가죠.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사의 밑줄을 쳐보시죠.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gift. 하나님이 주신 spiritual gift가 바로 은사죠. 하나님이 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그렇지 않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았죠.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사용해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열심히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장인데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여기 보면 섬김에 대한 10가지 진리가 있죠. 섬김에 대한 10가지의 진리.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역을 해야 하나요? 성경에서 10가지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1번,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 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거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엄마 아빠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드셨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역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e are God's workmanship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손으로 만든 명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그냥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작품이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없으면 그 사역은 못하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나는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두 번째, 나는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여기 밑줄 쳐보시죠.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천국에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천국의 목적이라면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계속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 나를 부르신, 여기 밑줄 쳐보시죠. 나를 부르신.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부르심을 받은, 여기도 밑줄 쳐보시고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사역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일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는 그 기쁨, 즐거움, 보람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제사장, 여기 밑줄 쳐보시죠.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즉
사역자로, 영적인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은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요.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입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사역자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 그리고 나의 근본적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역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사역을 위해 구원을 얻었고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지음받았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야 교회에는 몇 명의 사역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301 과정을 수료한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풀타임 전문 사역자는 많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많이 있습니다. 301 과정을 마친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4번 보시죠. 4번. 나는 사역을 위해 무엇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은사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 밑줄 쳐보시죠. 신약 성경은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기록하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오죠. 자,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나요?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본래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301 과정은 여러분이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보시면 나는 사역하도록 무엇을 위임받았습니다. 나는 사역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주셨으니 여기 밑줄을 쳐보시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무엇하라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신, 밑줄 쳐보시죠. 사신. 요즘 말로 하면 앰베서더, 대사죠.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명령하고 맡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죠. 자, 6번 보시죠. 6번. 나는 사역하도록 무엇을 받았습니까? 명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역하도록 명하심 받았습니다. 명하심.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목숨을 바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목숨을 걸고 감당을 해야 하는 거죠. 자, 7번 보시겠습니까? 7번. 나는 사역을 위해 뭐 되어야 합니다. 뭐죠? 준비입니다. 나는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시켜서, 여기 밑줄 쳐보시죠. 준비시켜서. 목사인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 사명은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준비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준비시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준비 못 시키면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8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의 사역을 필요입니다.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몸, 여기 밑줄을 치고요. 지체의 각 부분, 여기도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지체가 협력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 지체가 하는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 지체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만약에 지체가 사역을 중단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 말하길 나는 너무 피곤해, 좀 쉴 거야, 1년만 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사역을 중단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죽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은 나의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심장이 단 한순간이라도 사역을 멈추면 몸이 죽습니다. 내가 사역을 중단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몸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몸 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사역은 항상 교회 가족의 배경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역은 항상 교회 가족의 배경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사역 중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여기 밑줄 쳐보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 성경 구절이 지금도 사실일까요? 지금도 일꾼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와이에 추수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사역할 것은 많은데 사역자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언사를 주셨습니다. 그 언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예수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소원인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또 달란트를 주신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